예, 반갑습니다. 오늘 131번째 예배네요. 오늘 주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요즘 제가 무슬림 친구하고 이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가장 큰 주제가 부딪히는 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꾸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는 마음맷이라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와 제가 계속적으로 문자로서 이제는 멀리 떨어져가 있어가지고 주제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점을 성경적으로 다 찾아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내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주제는 제가 요즘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크게 와닿는 주제이기도 하고, 살펴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을 포함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이 주제가 뚜렷한 주제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또 시작하기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일단 1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말씀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집중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전체 21장인데 마지막 6개월 동안의 그 기록이 7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를 6개월 그 마지막 삶에 집중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복음서는 4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그냥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에 들어가지만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전체 기록 중에서 공관복음과 약 90% 정도가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공관복음은 약 AD 한 6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AD 한 90년, 정확하게는 91년이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뒤에 이것을 기록했을 때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기록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신성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관복음에 타치하지 못한 그 부분을 기록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자, 다른 세복음서가 예수님의 주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적으로 추적을 하였죠. 요한복음은 그 내용과 의미를 추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제가 주석을 많이 참고하고 또 나름대로 책을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째,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온 우주의 만물이 시작이 되는 창조를 선포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의 분위기를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자, 필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을 처음 시작될 때 왜 이렇게 선포를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구약과 일관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 복음서를 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경험해온 예수님의 기록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그 역사를 복음서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지 않았냐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선포이죠.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말씀을 그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적인 표현으로 뭡니까? 의인법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뒤에 말씀을 좀 당겨서 볼 때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 육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결국은 이 요한은 하나님이 대신 그 속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또 잘 보여줍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부분을 볼 때 피곤하다, 그 다음에 갈증을 느낀다, 하나님께 의존한다, 슬피 눈물을 흘린다, 갈등이 있다, 순환과 죽으심을 당한 이런 최종적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신성을 충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앞 문장과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왜 반복했을까요? 이 중요한 서두를 넣는 1절과 2절을 왜 반복을 했을까요? 중요하다는 뜻이죠. 또 인간이 이성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니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봅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이 예수님이라 하시니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됐다는 이 사실이 창세기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국한된 전 우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전 우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여진 것, 과거, 현재 보여지는 것, 또 뭡니까? 미래에 보여질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과거의 창조의 부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미래에도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과거의 역사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되는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같이 하십시다. 아멘. 네. 예. 안 하면 제가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즉 보여지는 만물이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도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입니다. 4절 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각 절마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필자 요한은 생명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성도에게는 무엇입니까? 영생이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함으로 영생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곧 인류의 임한 참빛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9절 말씀을 또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우리가 빛을 알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뭘 우리가 알면은 빛의 존재를 크게 깨닫습니까? 어둠을 알아야 되죠. 어둠을 알아야 이 빛의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낮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이 빛의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집에 들어갈 때 만약에 불이 탁 꺼진 상태에서 라이트를 켤 때 그 빛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알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어둠의 존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있던 상황에서 1장 3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이렇게 최초로 빛이 선포되면서 세상 창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어둠과 빛을 어디에서 제가 참 크게 느끼는가 해보니까 뭐 집에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주로 화장실에서 많이 느껴요. 창문이 없는 화장실은 정말 문만 닫으면 깜깜해요. 예. 안에 화장실 볼일 보고 있는데 날보 나가지고 불을 탁 이제 이게 누가 불 켜놨지 불을 꺼버려요. 깜짝 놀랍니다. 예. 그러니까 빛이 있었는데 불이 꺼짐으로써 어둠이 임하로서 깜짝 놀라는 거죠. 빛의 존재를 최대한으로 깨닫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둠은 빛이 들어가게 하지 않으니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니 어둠이었죠. 빛을 만나기 전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둠은 생명을 가로막는 죽음의 세력이다. 사탄의 세력이 그 세력하에서 부단히 죽어가는 이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봅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성육신을 통하여 제약된 이 세상 안에 임하셨다라는 이 뜻입니다. 엄청나죠. 또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성천 후의 생명의 빛은 살아있는 말씀의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빛으로 쉼 없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비추이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당겨서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9절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보면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 각 개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구약시대에서처럼 한민족 한국가 중심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새로 태어나는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성도들 개개인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또 열방 모든 열방 나라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인생에게 차별 없이 비추고 있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 빛을 받을 수 있으나 나오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 어둠에 머무른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1절부터 영원부터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한 것이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의 소유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에 잠긴 제약된 세상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단지 목소의 아들에 불과하였죠. 더구나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도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게 행위자로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바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상의 무지함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기록에서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또한 어땠습니까? 예수님 정치 지도자로서 권능자로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잡히고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처형과 군중들이 조롱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그것이 10절 11절에 말씀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결론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11절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앞에 그러나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또 성도의 반응을 극명하게 대립을 시키고 있죠. 지금 5절에서 또 10절에서 11절에서 어떤 모습이 보였나요?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부분이 앞에 금방 담았거든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금 요한이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로는 사실 12절 말씀을 하기 위함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의 무기를 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둠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전등의 빛이 확 비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함을 확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12절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 담겨 있는 그 뜻을 깊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정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영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읽은 책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에 대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얘기를 합니까? 아, 내가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간과 그 장소, 그때를 보통 우리에게, 저도 그렇게 얘기해 왔었거든요. 제가 오늘 책을 좀 봤는데, 다른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시간과 장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입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내가 그때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단번에 처리하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 그 언덕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겪는 우리도 동일하게 겪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들이 모두 아들과 함께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무덤에서 혼자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일으켜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 살도록 하신 그 부분이 이제 와서 제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냐? 늘 갈보리산 그 언덕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헤쳐나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로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또 자녀들이 딸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취직을 하고 결혼하게 될 때에 부모는 형편이 되는 대로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할 때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한 것을 준다라는 이것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내 아들의 이깁니다. 그것을 가져가라. 이제 이것이 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참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예수님의 이김은 바로 우리의 것인 겁니다. 이것이 권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비축한 것은 우리의 것으로 선물로 주셨으니 받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역사이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and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함에 달려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부활의 상황에 들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부활에 이미지만 살리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죽지는 않고 부활 맞는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면은 잘못된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리슨이라는 분이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었는데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나와 있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겠으니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모든 존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깨달은 마음으로 제가 읽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으니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과거에 겪으셨던 은혜로 주셨던 그 사건도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로 새롭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가 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변화가 없다? 절대 불가능하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비유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제 딸이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거룩하고 힘있는 삶을 사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현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주님과 혼인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혼인 예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듯이 우리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넘겨진 삶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과 혼인하고 옛생활과 변화가 없다면 그 결혼은 사실은 거짓이죠. 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뭐 재산을 품고 거짓으로 결혼을 했든지 또 국적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결혼을 했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면은 이전과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요 혼인은 양자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심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원하심에 따르고자 하는 그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단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 또 더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셋도록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삶에서 예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애쓴다, 인본주의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바로 그 권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라고 해보면은 내가 어느 날 부흥했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시작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죄를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 그 힘으로 살아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각 개인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로 되는 것은 이 권세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의 본질이다. 아멘입니까? 이 적어도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절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어지는데 이제 대비되어져서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12절에 묘사가 되었다면 13절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출생의 근본, 근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중생에 이룰 수 없는 부정적인 세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혈통으로 안 됩니다. 육정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됩니다. 즉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에서 인본주의 요소를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서부터 오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입니다.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약속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자라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초자연적, 초역사적 성격을 보여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주의 뜻에 따르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육신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읽어보세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무슬림에게 이 말씀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한 적이 있느냐, 아직까지도 제가 그 무슬림 친구한테 그게 날라오거든요. 요즘은 좀 뜸합니다. 왜냐하면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 때에 인간을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부분이 우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와 함께 땅에 혼돈하며 공할 때 수면 위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인 삼위일체의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친하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창조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나와 너 사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형상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어진 것입니다.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마치 구약시대 때에 성막에 임재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6절, 8절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따로 뗐거든요. 6절, 8절하고 15절 말씀 이 부분은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는 주로 어떤 때 사용하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썼던 용어이거든요. 이런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구자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 8절, 또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렷한 단어 놓치지 말자 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누굽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곧 빛이 되어야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본질에서 우리가 요한의 핵심 사역은 뭡니까? 정언자죠. 정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위정이죠. 또 본 것을 말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위정이죠. 중요합니다. 분명히 보았다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위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정언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많은 예언에 대해서 정언자인 것이죠. 그의 증거사역이 결국은 이사야의 예언과 일치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부분이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시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였습니다. 이 모두를 포함하여 중요한 증언은 예수님은 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 오실 때 무엇을 하신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제가 2020년도 1월 달에 요한복음을 묵상을 했던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때 참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기도하면서 2020년 1월 새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생명의 떡 전하기를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싶다. 성령 충만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때 이것이 2020년 1월 달에 제 메모한 일기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6절부터 16절까지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약의 율법 시대, 신약의 은혜 시대를 대조를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도래된 세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이죠. 세례 요한은 이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예언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언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확인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바라보는 미래에 주어지는 그 예언을 믿는 힘이 생기거든요. 가장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모두 예언해 주신 대로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는 더욱더 큰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큰 사건이 믿어지고 또 남아있는 종말의 때의 예언도 충분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내가 보고 든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살고 싶은 것이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이 마음을 품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20년 연초에 또 기도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의 해는 지금 요 보니까 그 코로나 딱 있기 전이네요. 그죠?
20년의 해는 다카 사역이 애국인 고르자를 향한 사역으로 진전이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한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카 교회 사역이 진전되기를 기도한다. 나도 세례요한처럼 다음 리더십이 다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또 기도